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과 3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장 1절로 8절요.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3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름을 베누아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밀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신학자이며 심리학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1년의 소풍과 같아야 하며 여행과 같아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인생이 소풍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이 소풍이며 여행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발을 딛게 하신 그것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곳에 집처럼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소풍을 온 것이고 또 여행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행의 길에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여행을 하러 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때로는 주변에 함께 온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목적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함께 여행한 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좋은 추억을 눈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고 이렇게 하려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괜찮아 보이면 우리의 마음, 부부 사이가 또 부부가 함께 갔는데 부부가 너무 좋아 보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욕동합니다. 불편함이 막 생겨요. 나는 왜?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타인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삶 또한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라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지금 사랑하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야곱과 라헬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헬은 특히 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완전히 그냥 노동자처럼 살다가 아내를 얻으려 했는데 마음과 뜻대로 그 아내를 내 품에 안지 못했어요. 그래서 앉는 조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더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 이 남자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사실은 애쓰고 노력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됐는데 이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은 그냥 평범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강렬하게 모든 분노를 표출하면서 싸우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이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자녀를 낳고 싶은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낳게 해라. 막 이거죠. 당신 나한테 아이 낳게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 여인이 라헬이 정말 아이가 없는 것에 그러한 분노가 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라헬에게 무엇이냐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야곱과 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걸 내가 그토록 사랑받는다 생각했는데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근데 남편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언니는 그렇게 많은 자식을 주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여예요. 언니를 시기하여. 부부싸움의 초점은 뭐냐면 둘 사이에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것보단 언니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언니가 시기가 나서 나일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보다 우리의 시선이 어딘가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편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시간이 정해졌는데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고 다른 것에 시기 질투가 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라헬과 야곱의 부부싸움은 어느 정도였냐면 시기한다는 마음, 이거는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분노, 강렬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주변의 사람이 알도록 표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 폭발.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도 라헬을 향해 폭발합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성에는 어떤 언어적인 게 뭐냐면 코에서 막 김이 그냥 품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성이. 그러니까 이 성에는 야곱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에서 그냥 분노의 김이 그냥 푹푹 나온다는 원어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싸움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아, 이거는 야곱과 라헬 얘기죠. 저희는 뭐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고상에서. 이러고 있나요? 저도 막 이렇게 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주변이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다툼을 할 때가 있죠. 부부 사이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부부의 삶의 자리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 사이 안에, 우리의 가정사 안에 결핍이라는 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결핍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곤고한 날을 참 많이 걸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 해요? 나이를 얻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아주 멋지게 기분 좋게 하고 내 아내를 취하려 했는데 취하고 보니 다른 아내를 취한 거죠. 다른 여인을. 그거에 따르는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도 또 7년을 해서 14년을 해서 나이를 얻었는데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여자 사이에서 이 남자가, 야곱이 이리 들어가라 하면 일리 들어가야 되고 절리 들어가라 하면 절리 들어가야 되고 막 정신 없잖아요. 야곱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곤고한 삶을 야곱에게 또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결혼사, 우리의 부부 사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에덴에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MZ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MZ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부모 슬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모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완전히 그 문화에 먹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또한 이방 나라에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 다니엘의 10년 가운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은 오로지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한 언니가 목적이 되었어요.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가문으로서 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평생의 목적은 언니를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라헬은 아이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오로지 라헬의 인생의 목표는 아이를 갖는 것이고 아이를 가져서 언니를 이기는 것이에요. 라헬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다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배우자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나는 다 가져야 되고 내 자녀도 다 누려야 되고 남이 멋진 집을 가지면 나도 멋진 집을 가져야 되고 남이 멋지게 해놓으면 나도 멋지게 하고 싶고 남이 좋은 차를 끓이면 나도 좋은 차를 끓이고 싶고 우리 아이가
옆집 자식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돼. 누구누구 집사님보다 누구누구 건사댁보다 우리 자식이 더 잘 나가야 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엘 같은 심령을 갖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주신 영역이 있고 나엘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나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시작은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레아는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잘 안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과 잠만 자면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나엘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을 남편하고 누렸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 안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관, 생각대로 내 자식도 키우고 부부관계도 하려 한다면,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나엘처럼 죽는 것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겠죠. 나엘은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베노니, 슬픔의 자식이다. 그 여인은 자식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가진 자식에게 준 그 엄마의 언어는 너는 슬픈 자식이야.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베냐민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의 남편과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자녀에 비춘다면 우리 아이들은 죽어갈 것이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죽어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가정에 대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석사 논문을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그걸 썼는데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는 부부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많은 가정이 깨질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갈 것이다. 제가 그 결론 부분에 제가 그렇게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크리스찬들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좋아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라헬과 야곱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남편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깨어지지 않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면 난 누군가를 만나면 더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배우자가 정말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우자를 만난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했죠, 배우자. 아니면 억지로 누가 막 결혼시킨 사람 있습니까?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막 이 레아처럼. 레아는 알았을걸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나엘을 사랑한다는 거, 자기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불행할 거라는 거 레아는 그 누구보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곱의 그 잠자리에 레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결혼 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내와 나헬의 결혼 생활의 결과는 누가 훨씬 좋냐? 레아가 더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처음에 첫 아들을 낳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루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엄마가 괴로우면 자식은 괴롭고 심리가 불안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루벤을 낳을 때는 레아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을 때, 레위를 낳을 때, 유다를 낳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뀝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을 때는 그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녀를 낳는 그 세월 속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 생활 속에 그는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나의 모든 불행의 이 삶의 이 자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레아는 여호와를 찬양해요. 유다를 낳을 때. 그래서 그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지를 내는 그 큰 역할을 레아의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많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6이라는 아들을 낳고 딸까지 낳고 막 이럴 때까지 자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닥이죠. 수치스럽고 살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소원을. 그래서 아들을 임신하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요셉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낳고 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24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안 읽은 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감사보단 내가 어렵게 자식을 낳은 거에 감사보단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되겠어. 난 언니 안 이기고는 살 수가 없네. 내 인생은. 이 안에 막 이게 가득한 거죠. 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생각이 이건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더해줄 거야. 더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자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그 자식이 슬픔의 자식이 되고 자기 생명을 가져가요. 자기 생명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인간의 이 욕심이 그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그걸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걸 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지 마, 건들지 마 이랬는데 어떻게 써요? 그거를 끝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야. 내 안에 이 불씨가 생기니까 끝내는 그걸 어떻게 해요? 따먹는 거예요. 따먹어서 그들도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면 정말 더 행복한데, 그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 이 마음의 중심.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난 노라면 다 놀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은 하고 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가정, 배우자, 누리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거 하나님이 난 노라면 놓고 가야 돼. 이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나온 그 첫 구절처럼 그분도 그러한,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동생을 아주 일찍 잃었더라고요. 아주 일찍. 젊은 청년, 20대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노라면 놓고 가야 되는 여행자야. 소풍 나온 자야. 이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소풍 갈 때 너 아름다운 거 봐. 아름다운 거 누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죠. 주변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 기초하는 부부. 제가 부부에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기초하는 부부. 가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 아이를 키우는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도 달라야 돼요. 어떤 남편이 잘 나가니까 내 남편도 잘 나가야 되고,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탔으니까 나도 그 차를 사야 되고, 남이 어떤 옷을 입었으니 나도 그 옷을 입어야 되겠고, 남이 어떤 집에 멋진 몇 평의 집을 샀으니 나도 그걸 사야 되겠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누리도록 주신 이 주변에 나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오라고 준 것이냐. 이 가치관을 갖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나일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선이 그쪽에 가 있으면 나중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나일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도 받을 그릇도 준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라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누가? 나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는 중에 그가 가요. 길에서 난산을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35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아들을 낳을 거야. 이 글을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 낳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죽게 돼요. 뭐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가 아는 거죠. 내 인생이 참 슬프다. 내 인생이 참 덧없다. 그걸 자식한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비교하지 마세요. 레아처럼 지금 시작은 참 남보다 초라할 수 있고 남이 볼 때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 훗날 네아와 나헬이 그 인생이 바뀌는 역정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하고 막 엄청 뭐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회생활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관계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어떤 친구는 공부는 못하는데 사람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 이놈 자식은 공부는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가 좋네. 뭐 이런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걔한테 특별한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만들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고, 이게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물질도 그래요. 어떤 남편은 돈을 너무 잘 벌어. 근데 내 남편은 내가 벌어오는 거 먹고 살기에 바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는 근데요, 집에 있으면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 아는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김치 담아가고, 이거 먹어보라고, 막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을 잃고 나니까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남편이 지금 있었더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목사님 그때 막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뭘 갖고 있는지 그냥 굳이 볼라 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돈 내고 자랑하라 하세요. 밥 사고 자랑해라 막 이러세요. 밥 사고 자랑해라 막 이렇게. 그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리세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운 걸 담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걸 담으세요. 그리고 레아 여인처럼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시기의 마음, 이런 욕망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마음껏 너희가 누리라고 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세요. 우리 눈에 늦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꽃을 피우기도 해요. 그래서 융심리학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대요, 인생에. 전반전을 또 잘 살아야 후반전도 잘 살고, 전반전을 역기능적으로 살면 후반전도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도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됐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아이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 너한테 준 달란트가 있단다. 그걸 잘 찾아봐라. 네가 행복한 걸 해라. 단, 뭐는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품은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MZ 시대에 도래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강의 들으면서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노?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정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되겠다. 여기서는 며느리도 보신 분도 있고 사위도 보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쓰면 그 아이들의 밑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저는 리더할 거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곁에 두고 비교하며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의 시선이 옆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살 뿐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가문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